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방을 품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방을 품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곳은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과 그리고 왕비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절정에 달하던 그런 시대였죠. 이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시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열렬히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로 파국에 치달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바알이 뭐하는 신이었습니까? 바로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바알은요, 비와 천둥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풍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시기적절한 곳에 그 시기에 비가 잘 내리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물질을 숭배하며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물질을 주고 풍요케 하는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시대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엘리야라 하는 믿음의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년째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거기에 있던 그 시냇물마저도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야라고 하면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이다라고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역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만한 상황에 엘리야 역시 괴로워하고, 주저할 만한 상황에 엘리야 역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9절에 보니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엘리야로서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 가는 길은 100km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인데 제대로 된 길도 없이 그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합의 군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엘리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사르밧은요, 시돈 땅이 속한 바알 신앙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의 본거지, 즉 적진 한가운데로 지금 엘리야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요, 이스라엘 땅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여기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알이 본거지였던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필 그 대상이 과부였을까요? 10절을 보면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과부가 평범한 사람도 아닌 거지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당시에 과부라는 말은 거의 거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2900년 전 당시 사회에 남편이 없었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과부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요, 소득을 벌어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걸해서 먹고 사는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재물도 배경도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는 그 사람의 대명사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뒤에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이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능력 있고 높은 왕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아주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과부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과부라는 이름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과부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남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말을 히브리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바로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던 그 우상 바알신을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뜻이 바로 남편을 칭할 때 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는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어떻게 풀이할 수 있습니까? 비와 천둥을 관장하는 그 풍요의 신인 바알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즉 바알이 없는 과부를 만나게 한다는 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풍요의 신 바알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처럼 보입니다. 능력 있고 그럴듯한 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의 본거지, 바알의 그 적진 그 한 심장부로 가보니까 거기에 바알은 있지도 않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본거지 시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바알이 사는 그 땅에는 바알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바로 엘리야와 과부를 만난 스토리를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만난 이 과부는요, 당장 땔감 몇 개를 주워다가 한 움큼 있는 그 밀가루를 해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이것만 먹고 나면은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식량을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저하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는 담대히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엘리야가 과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르밧 과부는 지금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져 있죠. 밥 한 그릇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과부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에게 남은 그 마지막 식량, 자신에게 남은 그 모든 식량을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절대적인 가뭄에서
그 절대적인 극심한 그 가난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집안에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는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이 사르밧 과부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르밧 과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나도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였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복 받으려면 주의 종을 잘 대접하십시오라고 잘못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고 잘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 맡은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떤 신령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스피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와 관계가 좋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뜻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다른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에게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요, 사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였더니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열왕기서를 쓴 목적을, 이 열왕기서를 처음에 읽는 그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하방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후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요, 주전 6세기경 큰 일을 당한 유대인들에게 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큰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로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그 어떤 나라들보다 화려하고 강성했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 어떤 제국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우리 왕국은 절대 망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정말로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어서 개처럼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와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무엇을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갔겠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바벨론 신보다 더 약한 신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패망하여 포로로 살아가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이방 땅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너희의 참된 신은 누구인가? 너희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당장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어디에다가 손을 펼칠 것이냐? 바벨론의 이방 신에게 손을 펼칠 것이냐?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에게 손을 펼칠 것이냐? 어찌 보면 참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 가운데서 포로로 살아갈 때 참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며 그 일용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바알을 사랑하고 조상들은 바알이 주는 그 물질의 풍요를 사랑하고 그 물질들을 의지하였는데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의지할 것은요, 세상에 있었던 신들이 아닙니다. 풍요의 신, 그 바알신, 맘몬신과 같은 물질을 관장하는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가장 처량한 그 과부의 모습을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맛보게 될 것이다.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자 되었고 우리는 이미 성도라 불리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쟁이라고 불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하는 우리 역시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미혹이 넘치는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좀 의지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외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 집이 중요하다, 직장이 중요하다,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너의 신앙은 중요하지만 그 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라고 유혹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이 있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느샌가 이런 신앙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만몬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만몬 신앙으로 인해서 이런 만몬 신앙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배당에서도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신앙을 거룩의 문제, 성품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되었고 얼마나 잘 되었는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조선 후기에 최고의 학자라 불리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정약용은요, 한때 카톨릭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나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결국은 천주를 버렸다라고 공식적으로 배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참수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발표한 위대한 한국인 100명의 카톨릭 신자 안에서 이 정약종이 아니라 배교한 정약용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약용이 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비춰봤을 때 이 정약용이 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앞에서 이 순교조차도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로마 카톨릭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를 이용해서 병이나 낫고 돈이나 많이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다른 신앙입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사망과 함께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절대 타협하고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을 거스르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패배의식을 떨치고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 근거한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과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는 굳은 결단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세상은 돈이 중요하다. 세상은 물질이 중요하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세뇌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굳은 믿음의 결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재물을 간장하는 바알신이 아니라 만몬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권세는요, 이 세상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권세가 그분의 손아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 우리는 말없이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벌써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잘 분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릴 심판의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을 생각하고 그 심판 이후의 삶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땅의 삶에 그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찌질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병들고 힘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의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여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전혀 다른 진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 놓고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